오늘이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락다운 기간에 마스크 쓰고 위생에 신경 쓰면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딜리버리 알바하면서 이 집 저 집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대면으로 합니다. 요즘에 새로 지은 콘도에 들어가니까 입주자 스마트 키로 이렇게 문도 열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딜리버리 가가지고 콘도 입구에서 이제 부저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입주자가 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터치 화면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그때 이제 딱 옆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몇 층이냐고 딱 물어보고 자신의 스마트 키로 이렇게 터치하고 도와줍니다. 좀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에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참 느낍니다. 엘리베이터 터치 화면이 스마트 키와 그런 거를 이제 신호를 감지를 하고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물의 신호를 알아듣는 그런 신기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인간이 발명하고 발전시킨 과학의 힘인데 새롭게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토해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손쉬운 일입니다. 인간이 엘리베이터를 전자신호로 작동시키는 것을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모두 이해하고 간단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신호를 보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하는 것,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여전히 초죽음 상태입니다. 자신이 물고기 입에서는 나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마음이 무척 평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물고기에 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배려로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 음식도 먹고 휴식도 취하면서 몸을 차근차근 회복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임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종에게는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오래 참으시며 복음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들도 인간인지라 완고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주의 길에서 일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손길을 보내기도 하고 요나에게처럼 징계의 채찍을 들어 주의 종들을 돌아오게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주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닌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깨닫기 힘들고 더욱 절망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나와 주변을 바라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행할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행동할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죽다 살아난 후라 육체적으로 너무 쇠약해 있어서 앉아서 더 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편히 눕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때 과감히 일어나야 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나 신체의 균형, 밸런스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사지와 오장육부를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신체 활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면 밸런스가 깨져서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으로도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때 이웃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본적인 길로 가게 되면 질서가 깨어집니다. 사휴가 혼란해집니다. 신체와 정신과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일어날 때는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좀 더 쉬고 싶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본문 2절, 3절, 6절에 쓰인 일어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쿰이 있습니다. 이 쿰이라는 동사를 예수님께서도 죽은 소녀를 살릴 때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소녀는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달리다 쿰은 아람어인데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아람어 달리다 쿰에서 이 쿰,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했을 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했을 때 요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난 요나에게는 옷이나 음식, 차비 이런 것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선지자 요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급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의 큰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은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니느웨 시 주변에 약 30m 높이의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 위로 4대의 마차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의 규모가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수백 개의 탑이 있었고 성의 길이가 1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요나는 이 거대한 도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사람들이 살던 대도시로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괴롭히던 약소국가 이스라엘 왕국 사람이 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 아수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서 요나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일본이 구한 말에 조선을 식민 지배했죠. 그때 조선의 선각자가 동경 한복판에 가가지고 일본의 심판을 외치는 것과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이 실제로 일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30살 때인 1891년 1월, 그때 당시 동경 제1고등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학교 강당에 교사 60명과 학생 1000명이 넘게 모여 서가지고 일본 천황의 초성 앞에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천황의 초상과 그 옆에 천황이 서명한 교육 칙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차례차례 천황의 초상에 절을 하는데 유독 이 젊은 기독교인 교사 우찌무라 간조만 허리를 꼿꼿이 한 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한국의 조선의 그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취지죠. 자, 일본 언론은 전대미문의 이 사건을 천황에 대한 불경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우찌무라 간조는 신앙 양심을 지킨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에 취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경 사건의 주인공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자, 일본과 러시아가 1904년, 1905년에 싸웠죠. 러일 전쟁. 거기서 예상을 깨뜨리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일본 백성들 온 나라가 승전 분위기에 도취해 있을 때 우찌무라 간조가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동양 평화를 위한다면서 더 큰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본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찌무라 간조는 1930년에 별세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더 큰 전쟁을 벌이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고 나중에는 미국의 진주만까지 공격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하늘에서 불벼락, 원자폭탄을 맞았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가 거의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의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포기 이후에 결국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심판을 보류해 주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극적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대신들까지도 조서를 내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3절에서는 요나가 일어났고 6절에서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회복하는 선지자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일어난 것은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세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일어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지도자들은 아수르 왕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겸비해지는 일어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아수르 왕이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것처럼 열강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겸비해져야 합니다. 세상 나라 지도자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며 아시아 여러 나라를 괴롭히던 일본의 군국주의는 하나님이 되는 불벼락, 원자폭탄을 맞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유물론을 주장하며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던 소련 공산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붕괴되고 해체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신실한 크리스찬 리더인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련이 붕괴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공산주의가 하루속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영향으로 미소 냉전이 종식되었고 동유럽의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공산주의 국가였던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한복판에 미국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를 통해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강대국 아수르 왕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비해지면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서 왕과 백성들이 통회 자복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면하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동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비교가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 한 명이 한 차례 외쳤는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고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주의 백성들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겸비한 자세로 죄에서 떠나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큰 추위가 물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면 꽃 피는 춘삼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가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자리, 교만의 자리,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통하며 통회자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두려워 떨며 겸비해져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유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